날마다 행복한 묵상. 일상에서 사는 복음 8번째, 전도의 방법 2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바울이 상황, 사람에 따라서 복음의 접근 방식을 달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또 율법이 없는 사람은 또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또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참 다양합니다. 문화나 배경이나 또 세계관이나 그들의 종교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들과 동등한 모습을 취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 사람들과 가장 가깝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들의 처지에 그 사람들의 문화에 그들의 형편에 우리가 가장 가깝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친교나 사귐이나 어떤 교육이 아닙니다. 핵심은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의 천국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묵상 질문 2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나의 편안함이나 내 취향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고집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사상, 그래서 장유유서나 남전여비나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념들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 큰 벽이 생기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내 신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때 내가 진정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리스도가 우선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편안함과 안락함과 내 이념과 신념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같은 모양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케르그마,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신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조금간 죽겠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 접근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바꿀 수 있지만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자, 3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라는 것이 실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어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상대방이 쓰는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교회의 언어에 익숙돼 있죠. 그래서 부속이나 대속이나
은혜나 뭐 섬김이나 이런 용어들은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의 언어는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의 언어를 먼저 그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그죠? 뭐 그들이 하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듣는 노래나 그죠? 그분들이 즐기는 오락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두 번째는 관심사의 연결입니다. 뭐 청소년들에게는 뭐 SNS나 게임이나 음악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어른들에게는 건강이나 가족이나 뭐 역사나 이런 것들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뭐 사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러진 않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관심이 뭔지,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심이 뭔지를 잘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나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접근할 때 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세 번째는 공감을 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신 분들, 병 중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가서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어떤 면에서 지적인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는 어떤 책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많이 들어주고 많이 그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그게 공감이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참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일상에서의 그런 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한테 또 취미 모임 같은 거, 봉사활동.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장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복음의 다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 이런 것들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 그죠?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절약이다. 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낮아지고 저 사람과 같이 동등한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절약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변화하고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갈 때 이것이 그들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나 문들이 열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되어지지만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